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는 나라로 쓰임 받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계속되어 각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여러 국제 정석 가운데에서도, 국내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국간을,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물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그에 합당한 은혜들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민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이 계속되어서 각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려진 여러 교회에 향한 복음이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어서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필리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응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손을 놓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꼭 안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빈들과 같아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거룩한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과 견뎌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휘둘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것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은혜만 우리의 영혼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7가지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있는 회당을 방문을 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배척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에서 이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는 어떠한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이 죽여도 시원찮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렇게 맹세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의 시작이자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먼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빈들로 향하셨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따로 떠나서 빈들에 가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누가복음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바빴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인들과의 공생을 택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어쩌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당시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택해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와 요단강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미래를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놀아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그분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의인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 없던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마저도 잃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빈들은요, 세례 요한을 추모하며 또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니 이 감정을 추스리기도 더 좋았을 테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자신처럼 이 동족에게서 배척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리고자 따로 빈들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찌 알고 여러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각자의 사정과 또 형편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런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우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우실 만도 한데, 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좀 이따 하자, 내일 하자라고 말을 할 만도 한데, 그 사역할 기분이 아니니까 그냥 사역을 잠시 멈추셔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데도요,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세요. 한심해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눈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죠. 자신들이 한 짓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지도자를 잃은 그들을,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직접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이죠. 예수님은요, 자신만 힘들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함께 힘들어하는 자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렵고 슬프지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극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들의 필요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힘든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게 되면요, 세상 제일 아픈 사람이 내가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사실 크게 관심 가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사역에 있어서 자신도 충분히 지치지만 또 자기의 마음도 충분히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과 동일하게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도 아프지만 옆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심 어린 위로와
또 함께 해 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열한 데에는 이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궁에서 열리던 이 사치스럽고 폭력적이었던 그 헤롯의 생일 잔치, 세상적인 잔치와 빈들에서 열리게 되는 은혜와 생명의 잔치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열해 놓은 거 계속 이야기를 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 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음식을 먹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갈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우리에게 없는데 왜 우리의 것을 내어주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일하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자기 사역에 초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었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세우고자 하신 그 초대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기적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또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기대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는요,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사람이 기다리기도 하지요. 기대하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먼저 따져 묻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먼저 점검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 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권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나의 상황을 먼저 따져 묻는, 나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 혹은 긍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만 먼저 따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문제, 사람들의 전역을 해결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하늘을 향해서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주님이 먼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지, 그래, 마을로 다시 보내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고민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면 우리만 일을 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도 함께 일해 주심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주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걸까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들에도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다 거기서 거기인, 이런 사람들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라는 그런 빈들에서도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빈들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빈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빈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힘든 중에도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셨던 주님처럼 우리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후한백합 가족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